긍휼, mercy, 심판을 이긴다. Mercy triumphs over judgment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긍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불쌍히 여기다의 뜻이다. 한자어로도 긍휼 할 때 휼이 불쌍히 여기다의 뜻이다. 영어로는 compassion으로 번역된다. 또는 mercy로 번역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으로 적용하면 긍휼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긍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가 어머니의 태, 자궁, 움의 뜻이에요. 같은 단어가 문맥에 따라 자궁으로도 번역되고 긍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곧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어머니는 자녀를 불쌍히 여깁니다. 자녀가 장성해서 얼마든지 경제적으로 자립해 살아도 어머니는 음식해주고 또 늘 기도하고 그러죠. 그게 불쌍히 여김 긍휼입니다. 그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Mercy triumphs over judgment 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그걸 구약의 한 사건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어머니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망 선고 곧 심판을 이깁니다. 잉태되는 순간부터 심판, 사형 선고를 받은 아이가 있습니다. 모세이에요.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왕이 인구 조절을 위해서 히브리인이 딸을 낳으면 살리고 아들을 낳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거나 하수, 강이나 호수에 던져서 죽이라 명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인들은 임신 순간부터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딸이면 살겠지만 아들이면 죽어요. 그렇게 모세는 출생 전에 이미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태어납니다. 엄마 육의 배수로 하면 얼마나 아들이 불쌍하겠어요. 또 얼마나 키워보고 싶겠어요. 그렇게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죽여야 되는데 엄마가 못 죽입니다. 그리고 3개월을 숨겨서 키웁니다. 더 이상 숨겨 키우지 못하고 강물에 띄워서 보내요. 신앙적으로 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엄마가 사람이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 해야 하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맡긴다. 이에요. 엄마가 모세를 담을 갈대상자, 나일강에서 나는 파피루스로 갈대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워터프루프, 물 들어가지 않게 방수 처리를 해요. 역청, 피치를 발랐다가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도 모세 누나 미리암을 딸려보내서 어린 아들 어떻게 되는지 또 살펴봅니다. 곧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사람이 손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해야 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 간섭, 도우심, 은혜를 구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최선 위에 임합니다. 게으름과 나태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로 하면 소년의 나이에 부모 죽고 나라 망하고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땅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혜와 명철이 10배나 낮고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최선을 다해 삽니다. 율법이 금한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채식만 하고 또 하루 3번 평생을 기도하며 살아가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인다 해도 기도합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다니엘이 게으르고 나태한데 하나님이 억지로 지혜 명철 주시고 총리 삼으신 게 아니에요. 같은 차원을 바울로 적용하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election 그리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predestination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언제 정하셨냐? 창세 전에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출생 이전도 아니고 시간과 공간의 역사 이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를 말합니다. 내 행위, 선행, 공로, 마음씨, 말씨 이런 것 이전에 아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예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정하셨으면 내 구원은 확실하다를 말하는 거죠. 내게서 난 무엇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선택에 내 구원의 근거가 있다입니다. 이 창세적 예정은 캘비니즘, 곧 종교교육자 칼빈의 교리를 따르는 장로교의 예정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이란 교단이 생기기 전에 아예 창세 전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택하셨다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에요. 거기서 교리가 나오는 거지 교리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도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원받은 자를 미리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믿음 주시고 의롭다 하신다를 말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어, subject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것도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때되어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영화롭다 하셔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17세기 칼빈주의자들이 그걸 잘못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를 때되어 부르시고 의롭다, 영화롭다 하시면 사람이 지금 당장 전도 선교를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다 알아서 하시는데 지금 당장 사람이 전도 선교를 안 해도 된다로 적용을 했습니다. 잘못된 해석이죠.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하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어요. 곧 바울이 곧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대표적인 예이죠.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받은 자를 부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안 부르시고 바울을 보내서 부르시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 이번 주일부터 교회 가라.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다 사람의 손을 통해 예수 믿게 됩니다. 부모님 손잡고 교회에 오든지 지인의 또 권면에 의해서 교회에 오고 예수를 믿게 돼요. 지금도 전도는 사람을 통해서 됩니다. 강조점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이에요. 모세 엄마가 그렇게 합니다. 3개월 어린 아들 강물에 떠내려 보내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갈대 상자에 방수처리 다 해서 아들로 떠내려 보내고 또 딸까지 보내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요. 그렇게 3개월 아기 모세가 강물을 떠내려 갑니다. 그때 히브리인의 아들을 죽이라 명한 이집트 왕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가 떠내려오는 것을 봐요. 그리고 관심을 갖습니다. 가지고 오라 해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공주는 공주대로 자기 스케줄 맞춰서 나온 거고 모세 엄마는 모세 엄마대로 생각해서 강물에 떠내려 보냈는데 그게 딱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그렇게 공주가 아기 모세를 봅니다. 그때 구약 성경 최초의 불쌍히 여기다가 나옵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보니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영어로는 compassionate, 불쌍히 여기다로
번역을 합니다. 곧 공주가 히브리인의 악인 줄 압니다. 그 말은 죽어야 되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기다 본문으로 하면 긍휼히 여깁니다. 그리고 본문이 말하듯이 그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임신부터 죽어야 된다는 심판을 받은 인생 모세는 공주의 불쌍히 여김 때문에 사망 권세를 면하고 살아나요. 그리고도 공주의 양아들이 됩니다. 그 말은 누구도 모세를 해할 수 없다입니다. 공주의 양아들을 누가 해야겠어요? 곧 하나님이 살리실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만약 공주가 아니라 왕자가 모세를 발견했다. 그것도 19살, 20몇 살 미혼 청년의 혈기 있는 왕자가 모세를 발견했으면 죽였을 수 있습니다. 설교 시작에 강조한 대로 긍휼, mercy, 히브리어로 어머니의 태가 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이 공주의 나이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0살은 아니었겠죠. 양아들을 삼으려면 어머니 정도의 나이였을 겁니다. 또는 그 공주도 아이를 임신하고 낳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모세를 살려냅니다. 자기 아버지는 죽이라는 인생을 딸이 살려내요.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거죠. 강조점은 긍휼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말해요. 예수님은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품으려 하셨다. 어미닭으로 비유합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이 독수리처럼 엄마 독수리처럼 새끼를 등에 업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젖먹여 키웠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어머니 같은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이 불쌍히 여기심이 오늘 우리를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만듭니다. 울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울게 만들어요. 죄를 지어도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와 회개하게 하십니다. 인생의 고민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심판으로 대표되는 어려운 문제들, 사망 권세들 능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하심을 믿습니다. 그 긍휼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세 엄마 요게벳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세상 나가서 이집트 공주 같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들 대하고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자의 삶의 은혜를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